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성경 104면에 있습니다.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지하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강풍이 호수로 내려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유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이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은 유태로운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이거 성화제품인데요. 뒤에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죠. 풍랑 속에서도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제목이 제목이에요. 제자들이 다급하게 주를 2번씩 부릅니다. 하지만 본문의 끝에 가면 바로 잠자는 예수님을 깨워 그 행위는 곧 믿음 없음을 드러나고 있습니다. 믿음 없으면 곧 천국 못 가라는 말과 같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 누구신지를 모르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식입니다. 이 배에 오르실 때 예수님은 이 상황을 만드신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이때 한 1년 반 정도 따라다닐 때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병이어도 보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도 보셨어요. 제자들이 직접 봤어요. 근데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이 갈릴리 호수란 것은 누가는 호수라 그래요. 헬라어로 님메라는데 님메는 그 호수라는데 왜 누가는 헬라인이거든요. 그리스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바다도 보고 이런 것을 바다도 보고 대륙에서 왔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아요. 이게 근데 갈릴리는 실적으로 호수지 갇혀있기 때문에 담수지 실적으로는 바다는 아니에요. 근데 마태나 마가는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요한도 디베라 호수라고도 하지만 디베라 바다를 많이 표현하는데 왜냐하면 바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은 시브리인이에요. 시브리인들은 세수 때에 물이 많아도 바다로 보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살라사라는데 그 물이 많은 것도 살라사라고 하는 거예요. 바다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시브리언들은 이번에도 공부할 때 좀 갈릴리 그 부분에서 공부했는데 이 갈릴리 바다라는 그 시브리언들은 그 바다란 자체를 예수님이 이 풍랑을 재우실 때 깜짝 놀라는 게 있었어요. 옛날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거 알지 못한 거예요. 옛날 그러면 이 바다를 재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이 없다고 하거든요. 히브리 생각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옛날 그러면 바다 자체는 그 나압이나 느와단이나 그다음에 아그가 산 거로 보고 있어요. 근데 나압이라 그 욥에서 나압이라는 것은 사탄이에요. 느와단도 사탄이고 그다음에 아그를 왜 영웅이냐 그 사탄으로 온다 그러면 이집트 사람들은 아그를 숭배를 해요.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아그를 자체를 사탄으로 봅니다. 근데 나압이나 느와단이나 아그는
물에 살잖아요. 근데 그 히브리 사람 생각에는 이 바다에 사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이게 어찌 보면 바다는 그 하나님 말고는 그 잠재울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들 따라다니는 예수님이 그 바다 풍랑을 잠을 재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는 16장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는 잠깐만요.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거든요. 이때는 그 예수님도 그냥 완전히 베드로가 제대로 제자구나. 근데 실질적으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오신다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맡겼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그 하늘의 뜻이 있는 아버지의 뜻이 있는데 베드로는 그걸 막는 겁니다. 예수님은 귀신이 사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그림에서 천국의 열쇠를 받은 거예요. 베드로는. 그때는 믿음이 없다고 봤는데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풍랑이 지난 다음에 물어보시거든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는데 베드로가 이 말을 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근데 주는 그리스도라는데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라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메시아.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메시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그러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한국말로는 구원자예요. 이 구원자가 이 세상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천국의 열쇠를 받아서 모든 그림, 성화 그림에서는 이 그림을 따가지고 여기에 베드로의 열쇠를 건네준 그리스도거든요. 페루지라는 사람이 그 14세기 때 이 그림을 그렸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그림에 열쇠를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무조건 베드로입니다. 이런 성화 그림에서도 우리가 이 사람들은 제가 누차 얘기하죠. 이 사람들은 실은 이탈리아 사람 아니고 라틴을 몰라요. 그렇지만은 네덜란드 사람이든 다른 지역 사람들이라도 이 그림을 좋아해가지고 그림을 15세기 때 르네상스 때 최고 그림이 멋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가톨릭이라는 데 가서 재주는 있어요. 근데 그림을 그리는 것뿐 재주뿐이 없는데 이 사람들은 그림을 팔아야지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그 가톨릭한 데 가서 자기 그림을 보여줘요. 근데 그림을 보여주는데 이 가톨릭 신부가 딱 성경 주면서 여기 본문 보고 성경하는데 그 본문은 모르잖아요. 근데 그래서 라틴을 열심히 배웁니다. 라틴을 배워가지고 그 본문을 그리고 그때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근데 그 성경을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그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수십 번, 수백 번을 읽고 그 뜻을 헤아려 가지고 그림 한 장에다가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성화 그림을 많이 찾고, 근데 지금 많이 좋아졌죠. 옛날에는 이 그림 설교를 하려고 해도 없어요. 일단 그림 책자 자체가 너무 비싸요.
저희 집에 있는 게 책 한 권에가 뭐냐 한 10만 원 단위 넘은 책이 있어요. 이 그림책들이. 그래서 저는 그 그림을 보고 시대별로 이 상황을 보고 내가 거기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거 보고 이 본문을 찾아서 지금은 릴레이식으로 설교하다 보니까 누가에 대한 그래서 이 본문을 성가를 찾아갖고 사입을 한 거예요. 다를 때는 본문 그림을 보다가 좋은 걸 봤으면 그것을 찾아가지고 본문을 찾아가지고 그 설교를 마치는 거죠. 왜 그렇지? 이런 거에서 우리는 오늘 최초적으로 예수님이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갈릴리에서 나타냈지만 실은 믿음이거든요. 지금 본문에 왜 믿음이 없냐고 이야기하는데, 저 최근에 새롭게 하셨어서 김영석 박사님 아시죠? 교수 104살 되신 분인데 그분은 70세에 왜 아나운서가 왜 지금 이렇게 건강하니 이렇게 오래 사시냐 하니까 그분은 건강 살란 게 아니고 70세 되니까 자기 자신이 내일 모레 천국 갈 건데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천국 갈 건데 욕심 부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옷도 좋은 거 사도 천국 갈 건데 옷을 못 갖고 가잖아요. 그때부터 옷을 사지도 않은 거예요. 두 번째는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신경을 쓰잖아요. 그럼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 사람이 신경을 안 쓸 수 없지만 신경 쓰다 보면 스트레스 받은 거예요. 그 사람 잘 때야 되는데 또 안 되면 또 기도해도 안 되고 또 스트레스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지키다 보니까 자기가 104세까지 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에서 마지막에 천국문에 다다랐을 때 예수님 앞에 그 철로역정 주인이 크리스찬이거든요. 크리스찬이 갖고 온 게 뭐다 그러면 믿음이었어요. 근데 다른 한 사람도 숱한 그 고난이 있어요. 그게 이제 철로역정이 의인화한 건데 이 철로역정이 크리스찬이 집을 떠나가지고 가족들한테도 이 지구가 멸망할 모르니까 빨리 떠나자. 근데 자기 와이프나 애들이 이게 먹을 것도 많고 근데 왜 이 세상을 떠나 당신 따라서 고생길을 가야 되냐? 우리는 안 간다. 근데 2부에서는 이제 따라가는데 1부에서는 안 따라가요. 혼자서 그 가방을 짊어지고 갈 때 세상에 게으름도 만나고 부자들도 만나고 온갖 다 만나요. 우리가 세상 사는다 보면 그럴 때잖아요. 어떤 데는 술주병이도 만나기도 하고 근데 어떤 데는 이제 평안을 줘요. 그럼 갈 필요 없다. 천천히 가자. 근데 누벼도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도착한 게 천국문 앞에 갖고 간 게 무dim 갖고 갔는데 어떤 같이 온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도 세상을 똑같이 걸어왔어요. 게으름도 다 만났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은 주님 앞에 내놓은 게 없어요. 믿음을 안 갖고 온 거예요. 그 사람은 천국문을 못 들어가죠. 우리 인생사를 비유했는데 우리 인생도 지금 교회 잘 다니고 그래도 믿음이 그렇게 있다고 하지만 그 자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믿음을 딱 내려나갈 때 이게 믿음이 얼마나 될지 모르잖아요. 제가 이거 원고를 써놓고 갑자기 그 믿음 이야기 생각나서 뭐다 그러면요 그 신해네
시내리가 뭐 된다면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어디 있냐? 할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신내리 그렇게 말합니다. 영어로 하면 Here I am입니다. 제가 여기 있사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 부르심에 나타냈을 때 모든 것을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주님이 택하셔서 주님이 불렀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불렀어요. 근데 우리는 그 부름을 받아놓고 주님한테 뭘 보여준다 하면 증거를 보여주라 그래요. 주님은 증거를 보여줬어요. 우리한테 성령을 주시고 성경을 주시고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서 아니면 전도사님을 통해서 아니면 같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나한테 은혜를 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꼭 목사님만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성경을 읽다가도 은혜 받을 수 있는 거고 같이 대화를 하다가도 그리스도인들끼리 그 교제하다가도 맞아. 저 말은 나한테 은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 믿음이 좋다 하지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있다고 주님 여기 싸웁니다 해놓고 우리는 계속 주님한테 주님이 불렀는데도 우리는 그 증거를 원하는 거예요. 매 교회 올 때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히브리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그렇지 않냐 싶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게 우리 보고 큰 것을 요구하지는 않거든요. 주님은 우리한테 이야기한 게 그리고 주님이 여기 끌어졌는데요. 다 이루셨다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그 시기를 배터리를 안 꽂았네. 다 이루었다고 하는데 좀 켜주십시오. 이 땅에 사시면서 주님은 죄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받은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때까지도 따라만 다녔을 뿐이지 부활하셔서 자기들이 알았지 예수님은 유대의 왕으로 초대하는 거였어요. 그 현실에. 근데 우리 기독교는 알아야 될 게 꼭 있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사는 거지, 이 세상 사는 것, 육체 사는 것은 잠시예요. 지금 나 연세가 되시니까 아시다시피 눈 뜨면 하루가 하는 거예요. 눈 뜨고 몇 번 눈 뜨면 일주일 금방 또 주일이 돌아와. 또 주일 또 쉬고 나면 또 일주일이 돌아오고. 우리가 11월 31일 날 여기서 예배 드리고 내년에는 어떻게 살아가겠다는데 벌써 반년을 산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는 또 내일이 세상 사람들은 내일이 어쩔지 모르지만 우리는 천국의 지체를 두고 있어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루하루에 감사드리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 지킨다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씀 나누고 성경을 보지만 저 문 밖에만 나가면 바로 세상이거든요. 세상 가면 바로 유혹이 많아요. 여기 TV도 유혹하고 아니 뭐, 모든 게 유혹이에요. 뭐 먹는 거나 입는 거나 다 유혹거려요. 제가 김영석 박사 이야기한 것처럼 오래 살고 싶으면요 일단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신경 안 써야 돼요. 근데 그분의 아픔이 있어요. 자식이 오래 사시니까 적당히 살아야지 오래 사시니까 자식이 죽고 손주가 죽고 그 제일 북에서 넘어온 친한 친구가 안 교수인가 되는데 87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때가 자기 와이프가 죽을 때보다 더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같이 38선을 넘어오고 그 고생했는데 그 친구가 죽었어요. 우리 주님이 주신 생명을 우리는 그렇게 뭐 천년만년은 아니고 살 만큼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잖아요. 살 만큼 살면 자기 자식이 죽는다든가 그 형제가 죽는가 그런데 적당할 때 죽는데 우리가 김영숙 교수가 오래 산다고 해도 다 부러워할 게 아니더란 거예요. 제일 친한 친구, 와이프고, 자식이고, 손주고, 그런 아픔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오래 산 것보다도 우리가 단 하루를 살아도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아까 좀 불렀던 429장에 세상 모든 풍파 중에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복을 세어본 적 있습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복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저 누차 얘기했지만 저는 공기를 최고 저는 감사히 여겨요. 저는 그 심장에 스탠드를 몇 개 넣었지만은 이게 산소가 안 들어간다 그러면 사람이 호흡 자체가 안 하잖아요. 그러면 몸이 정지가 돼요. 일단 뇌가 피하고 산소하고 안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몸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심장은 살아있어요. 근데 뇌가 다 죽어 있는 거죠. 뇌가 죽어 있으니까 몸을 움직이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눈만 뜨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눈도 알아보질 못한다는 거죠. 눈은 뜨고 있는데. 그걸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를 매일 공급을 주셔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공급받아야 될 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한테 묵상이 들어오고 우리가 입으로 읊조리며 이거 안 하면 우리는 그 공기를 받아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마지막 3년 동안 치매를 하시는데 우리 어머니 기도는 무슨 기도였다 그러면 그냥 천국 가길 원하지 치매 안 걸리고 원하셨어요. 그냥 치매에 걸리면 그 자식한테도 피해 주지만은 그게 우리 어머니는 우리 할머니가 치매에 걸리셨거든요. 그게 아니야. 우리 어머니는 안 죽으셨는가 봐. 우리 어머니가 그냥 큰딸이 했는데
그게 안 좋았는데 우리 어머니도 혹시 치매가 올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집안은 60을 넘긴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 때에 지금 60을 넘기는데 대부분 50세 안에 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분들은 60세 넘긴 분도 계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78세까지 많이 사셨죠. 근데 75세부터 3년 10일 동안 치매를 앓으니까 항상 기도가 그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치매를 앓으면서 그걸 안다는 거예요. 왜 자식들한테 피해를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들 나이 드는 분들은 지금 천국 가는 때 알고 있는데 다들 치매는 안 걸리고 싶어요. 그런 우스갯 이야기 있습니다. 우리 유황 살 때 보면 치매 걸린 사람은 천국이고 자식들은 지옥이라고. 지금 다 맡기지만 옛날에는 다 집안에서 했잖아요. 맨날 벽화라고 많이 기리잖아요. 그래서 성경 구절 많이 예언한 게 치매 걸리지 않은 예방 차원도 있어요. 우리가 사백 30장에 주와 함께 가는 길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주님이 부름 받았을 때 그같이 좋은 거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해결을 했어요. 해결을 해가지고 거기서 주를 예수로 말씀합니다. 그러고 나서 밖에 나가서 교통사고로 죽고 천국 간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든 그래도 주님을 영접하고 밖에 나가서 교통사고로 천국 간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우리 각자의 지금 생명이 언제인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그 생명을 주신 동안 우리는 주님한테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주신 것 같습니다. 그거 우차 얘기하는 건 기회는 자주 오는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내일 오늘 눈 뜨니까 살아있네. 내일도 살아있겠지. 그렇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지치를 줬지만은 주님은 언제든지 근데 이 세상 쓸데없어서 부르진 않아요. 근데 우리한테 사명 주신 거 다 감당했을 때 언제든지. 그런 철로역쟁이 크리사천이 주님 앞에 갈 때 그 믿음은 증표예요, 실은. 천국만 들어갈 때 내놓은 믿음처럼 그 사람도 숱하게 고생하고 왔어요. 같이 크리스찬처럼 고생하고 왔는데 주님 앞에 갈 때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그 사람은 되돌아가는 그림이 나와요.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그 세상 사는 거 죽었다 해도 우리가 천국 가서 죽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불렀던 시내리처럼 우리도 주님한테 항시 그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저는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각자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잘 감당했을 때 주님이 언제 부르시면 부를 때 우리는 갈 수 있는 우리 작동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꼭 살아야 이유가 없음을 아는 기간으로 우리 인생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